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배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등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내 내적인 갈급함을 이 여인이 많은 남편을 이렇게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추구하려고 하던 것이 결국에는 그것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못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연속설상에 지금 오늘 대화가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예배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질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예배를 하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다른 것들을 막 예배해요. 다른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이 물건이 됐든 인격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내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 마음을 쏟는 것,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그냥 쫓아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온 관심이 물질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사람, 물질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공과 성취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유일한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냥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배의 대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자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막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분위기냐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라는 장소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모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어떤 걸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바로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약속을 하고 데이트 장소에 나갔어요. 시간에 맞춰서 나갔어요. 좋은 장소에 갔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계속 나와 지금 만나서 교제하는 상대방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도대체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그냥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는 그냥 두리번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교제한다고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교제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집중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분주하고 어수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왔나? 화장은 잘 됐나? 저 사람 오늘 표정이 왜 저래? 이런 데 마음이 뺏기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영 아닌데 이런 데 뺏기면 안 돼.
지금 우리 지금 무대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흩어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와 함께 또 뭡니까?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한데 사실은 그래도 강조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듣고 내 마음이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유익한 정보를 또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인기 있는 유명한 순회 설교자가 한 지역에 순회 설교를 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설교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자를 보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설교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설교자가 부목사님이 말하면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외부 강사가 못 올라가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아니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대시도 올라온 이 설교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자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요, 자칫 예배할 때에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설교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책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도대체 막 그 순간에는 너무 재밌었어. 그 순간에는 너무 막 깔깔깔 웃고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저는 한때 설교하면서 제가 막 설교하다가 왜 이리 말을 못하나 막 속으로. 진짜 내가 들어도 이렇게 말을 막 버벅거리고 어버벅거리고 막 말을 이렇게 못하나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예배 설교하는 중간에 막 푹 다운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너무너무 막 마치고 나면 너무너무 막 자괴감도 오고 막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달변에다가 유머러스하고 웃기고 막 들었다 놨다,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이런 설교자를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도 듣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반응을 얻고 하면서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웃기고 재미있고 달변이고 한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나를 통해 선포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요, 제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갈망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설교자 얼굴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재미있게 말하느냐,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느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느냐, 내 마음과 기분이 좋아지느냐, 이 내 중심,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각자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막 앉자마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다시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자가 웃겨서? 그냥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진리가 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마음, 예배에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목사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러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보니까 오늘 찾고 계세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예배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어디서?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를 사역할 때 대학부 아이들은 한창 이게 뜨거울 때고 막 감정에 이렇게 풍부할 때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감정이 풍부한 거고 좀 냉철하게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배 왔다가 또 뭐 안 왔다가 막 온다고 했다가 막 안 왔다가 예배가 들쭉들쭉 하는데 참 그게 사역자로 힘들었거든요.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예배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지금 제가 막 직원을 반 이상 내보내고 지금 주일도 막 지금 자기가 막 사무일까지 본다고, 사장님이 사무일까지 본다고, 사업이 좀 안정되면 예배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애인과 헤어져서 부모님과 싸워서 시험 기간이라서 또 시험 기간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못 쳐서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지금은 예배 못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해결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져서 예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혼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애인과 헤어져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인과 헤어졌기 때문에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의 대학부 지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 내몽고 지역, 깊은 저 위쪽에 내몽고 지역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가졌어요. 부흥회죠. 말로만 듣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만한 공간에 한 50명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반만한 공간에 50명이 지금 앉았는데, 접이의자 아시죠? 옛날에 그 조그만한 접이의자, 진짜 요만한 거 착 이거 하는 거, 조그만한 접이의자, 접이의자에 다다다다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시멘트 바닥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정부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숙박시설을 한 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막 드나들 때 좀 눈치도 보이죠. 사람들을 이제 거기는 신고를 많이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런 상황인데도 예배가 시작되면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좀 알아요. 이 아멘이 진짜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어떤 교단에서는 막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아멘인지 진짜 아멘인지를 알아요. 말씀마다 그냥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새끼 새가 어미가 집어주면 그냥 벌레를 그냥 팍 먹는 것처럼 아멘, 아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냥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의 쪼그리고 앉는 거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말이 왜 이렇게 오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점심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말씀 듣고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오래됐어요.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회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아는데 이게 뭐냐. 여기 오신 5, 60명의 사람들이 몇 박 며칠을 열차를 타고 온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꼬박, 이틀 꼬박 열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사흘 밤낮을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흘 동안의 말씀 사경을 다 마치고 인사를 하고 저희 팀이 미니버스에 다 타서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사역지로 이동을 하는데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집회를 주최한 그곳에 공안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다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고요. 또 그 공안이 우리 차 따라올까 봐 우리도 잡혀가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뒤에 들리는 소식은요. 그 지도자는요. 감옥에 갔어요. 3년형을 선고받고 3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회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가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공부하다가 감옥에 가서 3년, 5년, 10년도 살고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갔던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계속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또 다른 지도자가 잡혀갔지만은 또 다른 그 지도자가 또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럼 목사님 가족들은 어떻게 돼야 하니? 가족들은 그 교회에서 돌본다는 거예요. 생활비며 필요한 것들을 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위협과 고난이 와도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고난에 굴하지도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는 것, 이유가 뭐예요? 누가 돈 줘서 그걸 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누가 그들을 넘어뜨려요?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참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 아니죠. 물론 큰 일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앞일을 생각할 때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루하루 정말 위기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간증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지난 시절에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셨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고.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내가 살아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이 죽었습니까? 삶이 너무 힘든 겁니까? 예배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살펴보세요. 예배가 죽었을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을 거예요.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예배의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겨서 오늘 저 목사님은 저 왜 저래? 오늘 저 성가대는 왜 저래? 여러 가지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 외적인 것들이에요. 예배 외적인 것들. 왜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지? 환경은 왜 이렇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십니까? 화려한 조명과 무대와 언변과 달변의 설교자가 있는 곳, 세련된 곳, 밴드의 화려한 반주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안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한 지금의 상황,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몰라요.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야기를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제가 다 아나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은 잘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집니다. 제가 괜찮다 그러면 조금 괜찮다가 또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여러분 괜찮아져요.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라 그러면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힘내라 그러면 여러분 힘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들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